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는요,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선한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선한 마음들은 어떤 마음들입니까? 먼저는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은사를 나누고 서로 유익을 얻고자 했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가 오늘 또 본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바울이 지녔던 선한 마음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나의 마음가짐으로 삼고 그렇게 실천해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 나타난 감사하는 마음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과 그들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를 통해서 또 그 밖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명확한 지도자나 또 걸출한 이런 사도들의 도움 없이도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 제목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감사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인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로마 교회 기독 공동체는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 제국이 워낙 도로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나드는 이 상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성도들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 또 다른 견해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로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당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 설교로 3,000명 이상이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마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본 로마로 돌아가서 기독 공동체를 형성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 AD 49년경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스가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라고 하는 추방령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많은 갈등과 다툼이 로마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고 추방령을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만큼 이 로마 황제의 어떤 정책, 로마 황제의 기획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 문제가 그 나름대로 로마 교회의 기독교 공동체가 그 나름의 규모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모이고 또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는,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복음의 생명력들,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복음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장과 확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이요,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항상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드리는 것이,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실제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그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일면식도 없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실제적으로 연합시키는, 하나 되기에는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많은 또 아시는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리고 심지어는 저로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번 알지 못하지만 건너서 또 연결되었던 분들이 소식을 듣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셔요. 이런 소식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또 바울의 마음은요,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 간절히 원했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밝히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영적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직접 어떤 은사를 직접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은사가 유익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많았는데 그런 은사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그 은사들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섬김을 통해서 섬기고 싶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방문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상호간의 위로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조금 더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5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거든요. 로마 교회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교회 안에도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자들의 그들로 인한 구원론, 바른 구원론이 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단들도 많았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다시 이 예수의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바르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세계교회 역사를 보면은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고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처럼 이단이 많고요, 기복주의적인 신앙과 혼합주의, 세속주의가 많은 또 교회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로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제대로 다시 듣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복음의 본질, 복음의 정수를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했던 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죠. 열매를 맺도록 한다. 열매는 영혼고의 열매도 있지만 삶이 변화되는 것,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 12장 후반부에 보면요, 열매 맺는 삶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밝히는 그 목적들은 뭐냐면 자신의 은사를 공유하고 자신의 은사를 섬김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또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 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이 마음가짐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고요.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빚진 자. 이 짧은 선언에는 바울의 자기 정체성, 또 선교에 대한 어떤 신념,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 빚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뜻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무감, 어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존재론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존재론적 인식인 거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뜻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는, 순교까지 시키는 그런 박해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역설이에요.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닫는 자가 그만큼 복음에 감격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에 대해 가졌던 마음가짐은
16절에 나타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에서 수치의 상징이고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힙니다. 담대하게 이 사실을 밝히면서 복음을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전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전도 왕들이 있죠. 이분들에게는 남다른 스피릿, 영성이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에는 구원이 담겨있고 영생이 담겨있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왜 부끄러워하냐는 것이에요. 전도할 때 이것을 거부하면은 이 좋은 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냐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오히려 큰 소리 칩니다. 이게 전도 왕들이 가지는 스피릿이에요. 그래서 그런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좋은 복음 받아들이라, 천국 가게 해주고 재문절 해결해주고 구원과 영생을 보장해주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도왕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런 전도자의 담대한 영성이 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많은 것들을 나누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16절과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16절과 17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종수가 담겨져 있고, 이것을 교회 전통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단어에 담긴 모호함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가 담기는 광범위한 의미 때문에 명확하게 이 맥락에서 이 의미로 이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종서를 깊이 풍성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이 네 가지 단어인데요. 이 단어들이 이 본문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종수를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씀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괴로움, 죽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셨던, 원래 계획하셨던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또 살펴볼 단어는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는 이제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두나미스의 뜻은요,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이외에, 뜻 이외에 처방, 방법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16절의 문맥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방법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래 본뜻에 어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종합해 보면은, 구원과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은 이 말씀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능케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에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차별이 없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방금 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은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의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고 했을 때의 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과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의로움, 도덕적, 윤리적 의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법정적 칭의,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칭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신학 중에 이신칭의 신학이 있는데 이신칭에서 사용하는 구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의의 개념을 다 포함하면 이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맥락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의는 기본적으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기어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와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시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 있는 거예요. 이삭도 요셉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모두에게 마찬가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의로 얘기해요.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기어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어디에서 최고 절정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최고의 절정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이루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성도의 삶이란 또 의인의 삶이란 그야말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감사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의인이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의 종수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방법으로 복음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의로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 태도, 또 교회를 향한 마음, 또 복음에 대한 자세, 그리고 복음의 종수를 소개했는데 여기에 담긴 의인의 삶,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의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요. 첫 번째, 사도 바울처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복음의 종수를 깨닫고 의인답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